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같은 말, 똑같은 말인데요. 그게 한 21절, 23절을 우리가 읽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읽는데 마치 21절을 두 번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큰 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크게 좀 보이려고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큰 거 한번 터지자, 한 방 그냥 큰 거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먼저 충성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에 오히려 매달리다가 작은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위를 옮겨놓고, 잘 들어요, 바위를 옮겨놓고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는, 엄청난 바위는 옮겨놓고 나오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런. 그러니까 큰 거는 해냈는데 작은 것에 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큰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작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로 말하면 와서 기도하는 거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 계속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 작은 일이죠. 예배 시간 지킨다는 게 작은 일이에요. 항상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집하고 가까운 사람이 늦는다, 이런 게 전설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 가까운 사람이 꼭 늦고 이렇게 직장 가까운 사람이 꼭 늦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여유를 가져서 내가 충분히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준비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늦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시간 지킨다는 거,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거, 학교 시간을 지킨다는 거, 이건 아주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인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성실하게 보죠. 학생이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볼 거고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목사님이나 다른 인도자들이 아마 그 사람을 성실하게 볼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을 매일 하는 거니까 작은 일이죠. 밥 먹는 거 여러분 작은 일이죠. 밥 먹는 게 큰 일 아니잖아요. 하루에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뛰고 그 다음에 밥 한 번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 밥을 먹기 때문에 가벼운 일이거든요. 숨을 쉬는 것도 아주 가벼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니까. 물 마시는 것도 평상시에 작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물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숨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죠. 밥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죠. 작은 건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그냥 확 제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 하면 나중에 무슨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더 안 좋다는 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작게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 다니는 사람들이 말해요, 건강합니다. 보통 건강 안 했던 사람들도 건강해져요. 그 왜 건강할까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 정해서 밥 먹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밥 먹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계속 꾸준히 먹고요. 그리고 운동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꼭 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꼭 그 일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떨 때는 거르고 싶지만 그냥 계속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꾸준히 그 시간을 지켜요. 헬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 몸도 이렇게 근육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면 한 사람이 오늘 운동 열심히 해서 땀나 너무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운동 한번 땀나게 열심히 했다가 또 한 2주일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한번 열심히 했다고 크게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꾸준히 조금이라도 계속 하는 것을 건강하다 그러죠. 먹는 것도 꾸준히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성실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 그걸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를,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되면 밑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들을, 그냥 시킨 일들을 똑같은 거를 별거 아닌데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큰 거 아닌데. 근데 뭐 일 주어지면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이 사람을 시키지 못하죠. 중요한 일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그걸 성실하게 했을 때 중요한 일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지켜내면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생활 여러분 할 때 결혼생활 하는 생활 전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은 딱 한 번 있어요. 결혼식 날. 서약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잘 해주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했지만, 자기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그 작은 일이지만 그거를 지켜내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결혼 생활 가운데 지켜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그걸 지켜낸다는 것은 그건 중요한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성실하게 잘해줍니까? 내가 그때 약속했잖아. 결혼식 날. 그걸 이제까지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나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큰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감동 잡수시겠죠? 예, 감동 먹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작은 것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작은 것을,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그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주 작은 일 같죠. 어떤 때는, 그죠? 어떤 때는 숙제 안 해도 될 만한 작은 일인데 그것도 성실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킨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모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모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모리가 뭐라고 그랬죠? 에모리라고 했는데, 에모리라고, 이게 아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에모리가 아마르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르는 말하는 거고요. 말하는 거. 그리고 에모리라고 하는 건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떠하냐, 사람들이 날 보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요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모리에 걸린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관영하다는 말은 그 생각이 내 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눈치 많이 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게 보게 하려고 나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해야지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모리예요. 아모리 정신, 아모리 족속들이 네 속에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찼을 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정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아모리 정신이 가득 찼을 때, 다시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그것이 가장 극도로 네가 발전했을 때, 그것이 그 평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판을 내가 좋게 보여야지, 소문 좋게 나게 해줘야지,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모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속에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소문, 네가 생각하는 평판, 네가 생각하는 자존심,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외식적인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을 때 그 말을 깨뜨려 버리는 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때 임마누엘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는 거, 네가 계획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떨 때? 내가 가장 비천해질 때,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될 때, 내 말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질 때,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밀고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는 걸 왜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강아지를 우리가 키워.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그냥 자꾸 덤벼. 강아지가 지가 집에 왕인 줄 알고. 이런데 이런 강아지가 있다네. 머리를 많이 쓰는 강아지들은 이런데요. 엄마 아빠 있고, 그 다음에 누나 있고 동생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딱 이제 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강아지가 이제 어디서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와가지고 눈치를 딱 본다네. 이렇게 봐서 딱 봐가지고 자기 서열이 어딘가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기가 못 넘어갈 서열. 자, 엄마 너무 떽떽거리고 시끄러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못 넘겠어. 내비둬. 저 넘어가. 그리고 이제 자, 아빠는 좀 가만히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둔한 것 같아. 자기 강아지가 생각할 때 저건 한번 좀 덤벼 보면 될 것 같아. 저거는. 그리고 이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영 어려. 예? 어리고 강아지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굉장히 높이 있는 것 같거든. 이 강아지가 생각할 때 여기 자기 그쪽 애들 자식들보다 자기가 조금 높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애들한테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내가 우위라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가가지고는 막 짖고 막 덤비려고 그러고 막 애한테 막 핥히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는 강아지, 이런 강아지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애기가 있는데 강아지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가 얼굴 확 핥혀버리면 어떡할까요? 응? 얼굴을 확 핥혀버렸어. 여기에 세 줄 탁 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에 볼에 세 줄이 촥 났어. 이렇게. 딸도 확, 이쪽 확 났어. 세 줄이. 아들도 세 줄을 확 났어. 강아지가 딱 보니까 서열이 자기 밑에야. 그러니까 자기가 형님이고 오빠고 밑에 딱 이제 두는 거야, 애들을. 그리고 엄마는 떽떽거리니까 자기 위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좀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해서 딱 강아지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말이에요. 그럼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때만 되면 애들을 막 애들한테 물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애들 갖다 얼굴을 갖다 막 핥혀버리고 이러는 강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좀 혼내든지, 뭐 이렇게 그냥 하지만 그렇게는 그런 식으로 혼내겠어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그 개껌 반만 준다?
이런 식으로 혼내겠냐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이거 내쫓든지 말이요. 내쫓든지 아니면, 내쫓는 게 뭐요? 그냥 내쫓으면 안 돼. 애를 갖다가 틈만 나면 자기 애기들을 갖다가 물어버리려고 그러고 핥혀버리려고 이런 강아지인데, 여러분 그냥 내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어떤 좀 무서운 떽떽거리는 그 엄마는 갑자기 다리를 분질러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밖에다 내보낼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른 엄마, 어떤 엄마, 떽떽거리는 그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왜 그러겠어요? 소중한 게 자기 아들과 딸이 너무 소중한데,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강아지를 재밌게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서열을 딱 보니까 얘들보단 자기가 위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주인이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강아지가 애기, 이렇게 깐난 애기인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깐난 아기인데, 세상에 이 강아지가 말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꼬리 막 흔들면서 그 애기 옆에 가가지고 털 이렇게 애기들을 이렇게 강아지 털 이렇게 비벼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털을 이렇게 비벼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방긋방긋 이렇게 강아지가 그러고 꼬리 막 흔들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렇게 애기한테, 그 애기가 옆에서 자면은 옆에서 가만히 누워 있고, 서열을 자기가 가장 아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런다면, 그럼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야, 정말 강아지 잘 데려왔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이잖아요. 애기들한테 너무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걸 내가 데려왔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강아지가 서열을 자기가 아래로 놨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한테 잘해주겠어, 안 잘해주겠어? 다리 분질러가서 밖에 내놓겠어?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먹을 걸 어떻게든 더 주려고 그러고, 아이들하고 더 잘 놀게 해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개껌도 더 주고, 그죠? 반만 주겠어? 개껌을? 막 하나도 주고, 두 개도 주고, 막 세 개도 주고 싶고, 막 같이 놀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파괴되기를,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아모리가 파괴가 되고 내가 무너지고 내 말과 내 계획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왜? 그래야 그때 임만을 하신대요.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서열을 딱 놓고 볼 때 하나님 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 밑에 두고 싶어 라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자이시고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나는 죽은 내 아모리가 파괴가 된 내 말과 내 계획이 다 안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 자신이 패배할 때, 나를 패배시킬 때, 나를 하나님에게 정복당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창조자가 나를 돌보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 이거야. 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임마누엘을 내가 파괴될 때, 내 말과 계획이 파괴되고 정복당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모리라고 하는 내 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의 소문은 어떻게 날까, 나는 어떻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모리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스트레스로 몸도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놨는데 자꾸 억압당한단 말이에요. 아모리에게 억압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극도로 이게 발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모리를 쫓아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극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모리가 극도로 내 속에서 자꾸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아모리에게 계속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겠냐고. 아모리를
쫓아내버리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모리를 쫓아내버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다는 거지. 아모리 족속을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나안 정복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모리라고 하는 게요, 큰 거 아니야.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아모리는 작은 건데 우리에게 너무 매여 있는 거야. 나를 매어 놓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왜 매여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 눈치 보다가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눈치 작전, 눈치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 그래야 좋다,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다, 뭐 이렇게 교육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자유가 없어요. 뭔가 눈치 보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매여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엇인가에 매여 있게 만들어 놓고 싶었겠냐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 행복, 천국을 자꾸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모리에게 매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모리를 몰아내라. 여러분 속에서 아모리를 몰아내라. 왜 아모리를 몰아내야 하냐면 아모리를 안 몰아내면 그 아모리가 우리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은혜 가운데 온 것이거든요.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정복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아모리라는 율법에 또 매여버리나 그 말이지. 왜 눈치 작전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자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행복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대로 행복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행복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목회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행복한 성도 생활해야 됩니다. 군대 생활한다고 해서 너무 억압된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기서도 행복한 군대 생활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행복한 학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다 창조해놨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눈치를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너희들은 사람이야, 짐승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야. 너희들은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소망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부시러 오신 분이 계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너는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사람이 짐승 돌보는 거죠. 짐승이 사람 돌봅니까? 사람이 양을 돌보는 거죠. 양이 사람 돌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짐승으로 살 거요, 사람으로 살게요. 잘 생각해봐요. 짐승은 짐승을 섬기지 못합니다. 짐승은 양을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섬기는 거야. 사람이 양을 섬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된다. 짐승처럼 살지 마라. 짐승처럼 사는 것은 땅에 매여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매여 있지 마라. 아모리 족속에게 매여 있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해방받아라.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아모리를 벗어났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안 보니까 큰 거 한 방 터뜨려서 잘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를, 하루의 일어남을, 또 하루의 잠을 자는 것, 먹는 것을, 쉬는 것을, 마시는 것을 즐겁게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방 크게 터뜨려서 눈에 띄고 싶어 하죠. 잘 보이고 싶어 하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실한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실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처럼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작은 것에 성실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행복한 주의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작은 것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 많은 것으로 맡겨짐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전염병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하며 주의 일을 자유롭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